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 17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정확히 좀 바라보면 오늘 말씀 이전에 이미 16장 마지막 후반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16장 21절 22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 모습을 굉장히 미워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예배하는 자리, 나만 만나야 하는 그 자리 곁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마음을 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미워하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 흠이 있고 악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함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허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것을 받기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있는 것이 아닌 거룩한 것을 원하신다, 정결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지 못함,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미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게 3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신명기 16장 17장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실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모습들을,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악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러한 모습들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그렇게 가증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한 가지 그의 임무와 역할을 주십니다. 그가 범한 죄가 어떠한지를 명쾌하게 밝히는 모습을 제사장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그 사람이 범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 또 다른 증인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죄를 죽음으로써 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모습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제 그것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바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라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문제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순간까지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죄가 범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담이라는 인류 최초의 한 사람이 범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람들이 죄에 물들었듯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사실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묶인 사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죄의 문제와 날마다 싸우며 이 죄의 법을 끊어내고 죄의 것들로부터 멀어지며 죄를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생겨지는 어려운 판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제사장에게로 찾아가 그것을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의 원리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어떤 것들 가운데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내가 경험하였을 때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말고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 나아가 그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또 그 제사장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구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생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죄의 문제와 싸우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져야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흐름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라면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선별력 있는 그러한 앤서를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낼 때 준비되어진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 바로 공동체 안에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을 가진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러한 판결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앞서 설명한 대로 바로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반드시 악을 제하는 것처럼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행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읽은 대로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며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가진 그들을 바로 악을 제하여 버리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사람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간다라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악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과 싸우며 그 악을 제하여 버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들, 그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기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것이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가 엎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들여다보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입니다. 그 물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내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 바로 그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씻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 삶의 모습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모습들의 역할들이 바로 성막 안에 있었던 물두멍에서 했던 역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중에 거하는 그 악을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또 내 가정이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악을 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